우리가 새벽에 열왕기상을 읽고 있습니다. 열왕기상은 우리가 아는 대로 솔로몬에 관한 기록들을 우리가 함께 보는데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시고 어떻게 솔로몬을 형통케 하시며 지혜를 주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가, 그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이루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역사 속에 잘 맞춰가면 우리의 삶이 형통한 삶이 되고요, 하나님 역사와 상관없는 삶이 되면 고생하고 고달픈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함께 읽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윗,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요. 그래서 다윗의 삶은 늘 승리하는 삶이고, 다윗은 늘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데 모든 재료를 준비해서 다 짓고 남아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남은 금과 은을 하나님 곳간에 드리는 정도로 엄청난 이제 사역을 다윗이 감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우리가 잘 아는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요. 그래서 솔로몬 그러면 늘 연계되는 게 일천번제,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건축, 이렇게 기록이 되고, 그리고 부수적으로 나오는 게 이제 최고 지혜의 임금, 부귀와 영화를 누렸던 임금, 이렇게 우리가 솔로몬을 기억하고 있고, 수천 년 내려오며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심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솔로몬이 출애굽 후에 480년 만에 이제 성전을 건축했다는 말씀이 1절에 나오지요. 한번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 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오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되기 4년 10월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하였다. 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온 지 480년 만에,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만에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기를 시작했다. 그래서 그 성전을 건축해서 7년 만에 완성을 합니다. 7년. 그러니까 7년 동안 계속 성전을 수만 명이 동원돼서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하는 역사를 우리가 보고요. 마지막 38절에 7년에 걸쳐서 완성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왜 이렇게 공을 들여서 솔로몬이 성전 건축에 모든 역량을 모았느냐?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을 둔 곳이고요, 하나님의 관심이 그래서 집중되는 곳이고,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거기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거기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곳, 성전이었고요. 그래서 솔로몬은 온 힘을 모아서 하나님의 성전 건축에 모든 것을 쏟았고요. 하나님은 약속대로 솔로몬을 축복하셔서 최고의 임금, 최고의 부귀 영화, 부여를 누린 임금으로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잠깐 성전이 여기까지 오기까지 역사를 잠깐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시고 나서부터 인간의 범죄가 시작이 되거든요. 범죄가 시작이 되고 나서부터 그들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기 시작하니까 하나님 관계를 회복할 필요성이 느껴지기 시작을 하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된 게 제단 시대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제단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제사를 드림으로 그 제물을 응답하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속죄를 받고 은혜를 입고 이제 이런 관계가 만들어지기 시작을 한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가인, 그도 죽을 고생, 어떻게 살 수가 없으니까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내용으로부터 성경 역사가 시작되고, 홍수 후에 노아가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시작을 하는 거지요. 이삭, 야곱 계속 제단 시대, 창세기 시대고요. 그래서 그들은 제단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속죄를 이루고 이제 이렇게 그들이 이어져 오다가 우리가 아는 대로 출애굽 시대, 모세 시대가 도래하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다음에 시내산에 3개월 만에 도착하게 하셔서 거기서 성막에 관한 부분을 말씀하시고 모세에게 성막을 져라 라고 명령하시고, 그래서 백성들이 모세가 받은 그 설계도대로 성막을 짓는데 온 백성들이 즐겁게 동참했다. 이게 출애굽기의 시작으로 열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 이후부터는 제단 시대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성막 시대가 만들어지기 시작하고요. 성막 시대가 만들어져서 광야 40년 동안, 광야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도저히 자기 힘으로는 살 수 없는 곳,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성막을 중심으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기 시작을 하고요. 또 백성들이 여럿이 모여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많은 문제와 많은 죄악 가운데 빠질 때 하나님이 성막에서 그들의 죄를 속죄하시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제 그 성막 시대가 모세를 통해 열려지고 광야 40년 동안 계속 성막을 통해 그들이 은혜를 입고 속죄를 입고, 그래서 그 성막 안에 있는 지성소에 법궤를 안치하고 나서 법궤 이름을 속죄소 이렇게 불렀습니다. 속죄소라는 말은 죄가 속죄를 받을 수 있는 곳이다, 그런 의미고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죄로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살다가 성막에 나와서 양을 잡고 소를 잡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거기서 그들이 속죄를 입어서 이제 기쁨 가운데 그들이 다시 1년을 시작하는 대속죄일의 제도가 만들어지기 시작을 했던 거지요. 그리고 그 법궤를 시은좌 이렇게 이름을 붙여가지고, 그곳이 어느 곳이냐? 하나님의 성막이 어느 곳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보좌다. 시은좌라는 말은 하나님의 보좌를, 은혜를 입을 수 있는 보좌가 있는 곳이다. 그래서 그들은 성막 앞에 나가서 하나님 은혜를 입고,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그들이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그들은 성막을 따라 이동하기 시작을 해요. 머물러 있다가 이제 제사장들이 성막을 접어서 이동 준비를 하면 자기도 그를 따라 이동하기 시작을 하고, 어느 곳에 멈춰서 제사장들이 모여 성막을, 이제 레위 지파들이 성막을 치고 나면 성막을 중심으로 12지파들이 각기 자기 지인을 쳐서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면 성막을 먼저 바라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 믿음, 그 성막 중심의 삶을 그들이 시작하게 되었던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또 그 믿음대로 그들을 축복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필요를 채우셔서 광야 40년을 지났지만 헐벗은 사람이 없었고 굶어 죽은 사람이 없었고 어려움 겪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아는 대로 이제 왕정 시대가 열려지기 시작하고요.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성막에 두는 것이, 나는 이렇게 왕궁에 사는데 이거 내 마음에 걸린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서 하나님 법궤를 저 휘장 가운데 모시지 않고 좋은 집에 좀 제대로 모시고 싶습니다 라는 다윗의 뜻을 전하고요. 그때 나단 선지자가 앞으로 이제 새로운 왕국이 건설됐는데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무시해서 전쟁을 걸어올 거다. 왜냐하면 이 히브리 민족이라는 게요, 본래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민족이고요. 히브리 민족 그러면 낮고 천한 민족, 보잘것없는 떠돌이, 뭐 이런 그
인식이 그 주위 모든 나라들 속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이제 왕국을 세우니 지들이 세워봤자 떠돌이들이 뭘 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자꾸 전쟁을 하고요. 그래서 다윗은 우리는 하나님 백성 제대로 된 나라라는 걸 보이기 위해서 다윗은 수많은 전쟁을 수행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너는 그 사명, 거기까지가 너의 사명이고, 대신에 전쟁 이기게 할 테니까 모든 노획물들을 가져다가 하나님 곳간에 쌓아서 너가 그토록 짓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성전 건축 재료를 준비해라. 그 말을 다윗은 순종해서 그 사명을 위해 일생을 살았고요. 이어서 솔로몬 때가 되니까 이제 모든 나라들이 이스라엘 보통 나라가 아니다. 우리가 100번 전쟁해도 이길 수 없는 나라다. 강대한 나라다. 그래서 모든 나라들이 이스라엘에 조공을 바치기 시작을 하고요. 강대하고 영화로운 나라가 되기 시작하고, 그때 거기에 걸맞는 예루살렘 성전을 솔로몬이 건축하게 되어서 그때부터 성전 시대가 열려지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휘장 가운데 있는 법궤가 온갖 금으로 입힌 가장 영광스럽고 아름답고 장엄한 곳에 하나님 법궤를 모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며 거기서 하나님 은혜를 입는 성전 시대가 열려지게 된 거지요. 할렐루야. 사실 이때부터 히브리 민족이 모든 민족들이 다 위대한 국가로 인정하기 시작하고요. 이때부터 히브리 민족 떠돌이, 히브리 민족 종살이 하던 거, 히브리 민족 지들이 뭐 이렇게 하다가 그때부터 무시하지 못하는 팔레스타인의 모든 나라들이 조공을 바치는 영광스러운 나라로 세워지고요. 가장 위대한 국가로 안정기를 이루기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황금기를 이루게 되고요. 성전은 그때부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심점이 되고 삶의 중심이 되고 그들이 더욱더 성전을 통해 그들의 삶을 세워나가게 됐던 거지요. 왜 이 역사를 정리를 하냐면은 성전이 세워지고 나서부터 어떤 변화가 있었느냐. 실제로요,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기 전까지는 계속 시련과 고난과 어려움과 주위의 나라로부터의 공격과 계속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성전이 건축되고 나서부터 그들이 안정기의 삶을 시작하게 되었고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놀라운 전환점이 되었던 거지요. 우리도 교회를 개척할 때 충주시에 그리스도의 교회 계절이 오게 하자라는 이름으로 시작했지만 아무도 충주 그리스도의 교회가 충주시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교회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늘 그를 위해 기도했고 그를 위해 마음을 모았고 그를 위해 우리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 오다가 우리 교회가 이 성전 15주년 기념 성전을 짓고 나서부터 우리 교회가 정말 기도한 대로 지역사회에 일정한 영향력을 우리가 미치기 시작을 했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 역사를 통해 보고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 교회 역사를 통해 우리가 보는 것처럼 하나님 백성은 성전 중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전에 열심 얼만큼 있느냐에 따라서 신앙의 척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열심히 있지만 뭐 성전 짓고 그러는 데는 관심이 없다. 그건 무조건 신앙이 없는 거예요. 왜요? 신앙의 열심이, 신앙의 척도가 성전의 관심과 열심에 따라서 비례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요. 또한 생활의 흥망성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성막을 가지고 있을 때는 늘 떠돌이를 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나라 가나안을 정복했었지만 여호수아 때 다 정복해놨지만 성막이 세워지기 전까지는, 성전이 세워지기 전까지는 든든한 나라로서의 구실을 하지 못했습니다.
계속 공격을 당하고 계속 뺏기고 계속 그들이 어렵고 힘들게 살았어요. 그러다가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고 나서부터 그들이 황금기를 이루고 이스라엘의 흥망성쇠를 이뤘던 것은 우리가 역사를 통해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다윗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성전, 몸된 교회를 세우는 그걸 목표로 우리가 살 수 있다고 하면 우리의 삶은 승리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다윗이 그 주위 나라들과 전쟁을 합니다. 다윗이 그 당시 강대한 나라였기 때문에 전쟁 이기기 아닙니다. 만약에 다윗이 강대한 나라로 주위가 인정하면요, 전쟁을 안 합니다. 왜? 자기들이 쳐들어오질 않지요. 워낙 강대하면. 자기들이 볼 때 다윗의 군대 정도는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해서 골리앗도 나오고 계속 공격을 하거든요. 근데 다윗은 백전백승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에게 목표가 있었거든요. 내가 이 전쟁을 통해서 모든 전쟁 노획물들을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재료를 만드는 거, 이게 목표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 전쟁은 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기면 이기는 대로 하나님의 성전에 금과 은과 놋이 쌓여지기 시작을 했고요. 그 쌓여지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아름답게 지어져 가는 그 모습을 마음속에 다윗은 그릴 수가 있었던 거고요.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의 모든 설계도는 다윗 왕이 만듭니다. 만들어가지고 아들 솔로몬에게 넘겨주고요. 솔로몬이 그 설계도대로 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다윗은 비록 전쟁을 해서 성전은 직접 짓자 마음속에 성전이 있었고요. 모든 노획물들을 갖다 쌓으면서 그걸 그리면서 일평생 살았던 사람이죠. 전쟁, 다윗이 어떻게 전쟁을 이길 수 있었느냐? 다윗이 용맹스러워 아닙니다. 다윗의 군대가 워낙 세서 당연히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다윗이 잔뜩 쌓아 놓았는데 어떤 전쟁에 한번 졌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동안 쌓아놨던 게 모조리 다 뺏기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열왕기 하 이제 읽으면 이스라엘 마지막 임금 시드기야 읽거든요. 바벨론 느부갓네살에게 포위당했다가 결국 그 하나님의 경고를 끝까지 안 받아들이고 멸망하는 기록이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데요. 거기에 멸망당하니까 그들이 먼저 와서 부셔버리고 불살라버리는 게 하나님의 성전이었어요. 고관들의 집이었어요. 그리고 모든 금과 은과 녹과 성소의 기구들, 그릇들을 다 가져갔다 이렇게 기록하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안 되죠. 다윗에게는 마음에 꿈이 있고 세우려고 하는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승리할 수 있었고요. 솔로몬 임금이 그 뒤를 이어서 성전을 건축하는데 온 힘을 기울여서 성전을 건축했고요. 가장 부귀 영화를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쉬운 원리를 얘기를 했어요. 새벽에도 우리가 그동안 우리 삶을 참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여기 보니까 참 열심히 인생을 사신 분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열심히 살아왔는데 무엇을 목표로 열심히 살았느냐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뭘 목표로 살아와서 어디까지 왔는가를 점검하고요. 이제 남은 생에 대충 얼마인지 알겠는데 그 대충 얼마 동안은 뭘 목표로 살을까? 뭘 목표로 살을까? 그동안 살아온 것처럼 돈 좀 더 버는 목표로 살을까? 안 됩니다. 제가 얘기하잖아요. 젊을 때 그렇게 애써도 못 버는 돈을 늙어서 인제 벌어보겠다 그러면 그 추해지는 거지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는 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날마다 우리 새로워집니다.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요. 이제부터 내가 충주 그리스도의 교회 몸된 교회를 세워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아름다운 삶이 되고 그걸 위해서 먹고 그걸 위해 사업하고 그걸 위해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역사하신 그 역사를 동일하게 이루실 줄 믿습니다. 만약에 그런 목표가 우리 속에 세워지면 솔로몬을 통해 역사가 우리를 통해 나타나게 될 것이고 우리 남은 생에는 가장 영광되고
아름다운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우리의 거울입니다. 우리의 어떤 목표를 사느냐에 따라서 헛된 삶을 살 수도 있고요, 영광된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목표를 오늘 말씀을 통해 새롭게 세우느냐에 따라서 여지껏처럼 고달픈 삶을 계속할 수도 있고 새롭게 형통한 삶으로 바뀔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12절 볼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겁니다. 12절, 내가 지금, 자 시작.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내 뜻대로 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약속시키리로다. 예, 네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기를 시작했으니 나도 너에게 약속하겠다. 다윗이 이미 성전 건축하겠다고 할 때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약속이 있다. 다윗에게 한 말이 있다. 그 말을 너에게도 확실하게 이룰 것이다. 이 다윗에게 한 말이 우리가 아는 여러 사무엘상 7장에 나오는 기록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고 하니까 너는 성전 짓는 재료 준비만 하고 내 아들 때의 성전을 짓는데 내가 네게 이 마음을 내가 받겠다. 성전 짓고 싶은 마음을 받겠다. 네가 내 집을 지으려고 하니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짓겠다. 다윗의 집이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는 대로 다윗이 처음부터 무슨 굉장한 명문가 아닙니다. 예? 양치는 목동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네가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 내 집을 짓고 싶어 하니 내가 내 집을 짓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내 후손을 견고하게 하겠다. 견고하게 하겠다. 혹시 네가 죄를 범해도 내가 매나 채찍으로 징계하지만 버리진 않겠다. 그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어마어마한 범죄를 저지르지만 채찍으로 맞아서 징계는 당하지만 버림은 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이 사건 때문에 말년에 하나님께 죄를 범하지만 그러나 징계는 받지만 그가 버림을 받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울왕 보지 않았어요? 시작을 했습니다. 왕으로 세움을 입었지만 버림받았습니다. 다윗도 범죄했지만 그래도 징계는 받았지만 채찍은 맞았지만 버리진 않았어요. 솔로몬도 버리지 않았어요. 끝까지 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성전 건축을 통해 이루신 하나님의 약속이었던 거지요. 오늘 이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 속에 품어지게 되죠. 그래서 그래서 우리의 삶의 남은 목표가 이제 우리 몸된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려드리고 우리 충주시에 그리스도의 교회 계절이 오게 하는, 아니 전국 온 세계에 그리스도의 교회에 소망을 줄 수 있는 아름다운 사역에 우리가 마음과 뜻을 모아 기도하고 그 목표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역사하셨던 그 승리의 역사, 솔로몬을 통해 역사하셨던 그 놀라운 하나님 인도하심, 보호하심, 축복하심이 우리들을 통해 동일하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님의 집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때 주님이 우리 집을 세우시고 주님이 우리 자녀들을 견고케 하시며 우리들을 버리지 아니하시는, 끝까지 붙드시는 놀라운 은혜가 더하게 할 줄 믿습니다.